냅두세요. 자, 우리 이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드폰 넣어주시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게요. 함께. 자, 일어나서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한 마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해요 찬양으로 힘차게 시작할게요. 축복의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나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시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시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라는 우리 축복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이죠. 우리 선생님들 한번 앞으로 나와주시면 친구들과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당신을 통해 내 마음을 향해 샘을 나게 하시기를 바라나요. 전화하고 우리 또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선생님들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부장님들 우리 성부님도 뒤에서 같이 보시고 계시는데 자, 우리 이 시간 앞에 손을 내밀고 선생님들 향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내밀라는 건 내 마음을 축복한다는 의미예요. 사랑합니다. 하시기를 바라나요.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를 위해서 토요일마다 전화하고 문자하고 우리 해주시는 귀한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우리 친구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찬양해요. 당신을 통해 내 마음을 향해 내 마음을 향해 샘을 나게 하시기를 바라나요.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음을 향해 샘을 나게 하시기를 바라나요.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들어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항상 축복하는 게 너무너무 어색하죠, 친구들. 우리 평소에 선생님한테 전화 오거나 문자하고 하면은 항상 잘 답장해주고 받아주고 먼저 와서도 항상 밝게 인사해주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한다고 항상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항상 자리에 앉아서 이제 우리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곽승재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박영호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모인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과 각 부모님들에게도 이 예배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가정과 학교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또 이웃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전도사님께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서은찬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생님들과 에브라임 워십팀 가브리엘 찬양대에게 큰 힘과 능력,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렘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렘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헌금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변화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자, 사도행전.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자, 찾았나요? 자, 아직 찾고 있죠.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1절.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자, 8장 30절에서 31절. 자,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1절. 다 찾았죠? 자,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자, 빌립비로 시작해요. 빌립비로. 자,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1절. 성경책을 안 갖고 온 친구가 있네요. 저기 바로 앞에, 전사님 바로 앞에 핸드폰으로 찾는 친구가 있는데, 성경책 다 가져오시고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1절 다 찾았죠? 자, 많이 기다렸는데 다 찾았죠? 자, 조금 더 기다릴게요. 자, 10초만 더 기다릴게요. 10초.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1절. 행입니다. 행. 빨간색 글씨로 행. 자, 사도행전 8장 30에서 3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에서 31절 8장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은 스승의 날이고 또 오늘 스승의 주일이에요. 자, 여러분들 삼행시 잘하는 친구 있어요? 삼행시? 조금 잘해요? 자, 스승의 날로 4행시 해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스승의 날로 4행시.
나는 스승의 날 사행시로 선생님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 자, 한번 나와 보세요. 한번 나와 보세요. 자, 한결이랑 로운이 자, 한결이랑 로운이 자, 지금 벌써 생각했어, 한결아? 벌써 생각을 했어? 집에서 생각해 온 거야? 아니요. 자, 한결이가 한번 해보겠대요. 스승의 날은 승, 승승승승승 의 이렇게 의 가리지. 날이다. 승승승승승승의 날이다. 응. 날. 날고기 먹어라. 자, 박수. 자, 로운이. 마이크 돼요? 됩니다. 마이크 됩니다. 마이크 돼요? 자, 스승님은 스승님은 승리할 것이다. 의. 예? 의. 스승이었어요? 에, 스승님 날인 줄 알았는데. 의. 지금 많이 생각해봐. 의. 의사님이 날. 날마다 그랬듯이 끝났는데요. 자, 박수. 자, 우리 새 친구 가은이. 아쉽게도 창의력이 없는 가은이는 하은이의 강매에 나왔기 때문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박수. 자, 여러분, 오늘 스승의 날이에요. 스승의 날. 자, 우리 선생님들이 자, 감동을 받았으리라 자,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면은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면은 우리가 처음으로 공동생활을 경험해요. 어디서 경험할까요? 아기 때 공동생활을 어디서 경험해요? 자, 집에서 우리 가족들이랑 우리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이 공동생활을 다 경험해요. 그 다음에 어디서 경험할까요? 자, 그 다음에 자, 가정에서 자, 5살, 3, 4살쯤 되면은 어디 가죠? 2, 3살 뭐 이렇게 되면은 자, 어린이집에 가는데 어린이집 안 갔던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유치원에 가고 유치원 안 갔던 친구들은 또 초등학교를 지금 다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초등학교를 가면서 또는 또 교회에 와서 이러한 공동생활을 우리는 이제 경험을 해요. 자, 우리 은평교회 다니던 친구들도 1, 2부, 3, 4부, 5, 6부 이렇게 다니면서 꼭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에서 이렇게 1, 2부, 3, 4, 5, 6부 이렇게 다니면서 꼭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친구들 다 초등학교 다니는데 자, 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또 중학교 들어가죠. 중학교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대학교를 갈 수도 있고 또 안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상한 사람? 자, 누굴까요? 우리가 이렇게 초등학교에서도 만나고 교회에서도 만나도 중학교에서도 만나고 자, 우리는 가면서 선생님을 계속 만나요. 우리가 이렇게 가족에서 하고 또 이렇게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서 계속 만나는 게 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많은 선생님을 만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선생님을 만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것도 기억을 하지만 이 선생님이 알려주는 것도 기억을 하지만 그 선생님 자체를 우리는 더 기억을 하곤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선생님을 통해서 이 많은 것들을 배워요. 많이 배우죠. 선생님들 통해서 이 많은 것들 배워요. 자, 전도사님도 이 어렸을 때가 있겠죠. 어렸을 때. 자, 전도사님 퀴즈를 하나 낼 건데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굉장히 귀엽고 굉장히 잘생겼어요. 자, 안 믿죠? 자, 여기서 전도사님 어디 있을까요? 여기서. 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자, 이거 아니에요.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 1번, 2번, 3번, 4번. 잠깐. 자, 1번이다. 자, 2번이다. 자, 3번이다. 자, 4번이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봐봐요. 다음 문제. 자, 여기서 전도사님 어디 있을까요? 여기서.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에요. 자, 1번,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자, 5번. 자, 여러분들 답을 잘 못 찾는 것 같은데. 자, 여기랑 여기서 자, 전화님 어디 있냐면은 어딘지 알겠어요? 선생님들 어딘지 아시겠죠? 자, 잘 모르시겠다는데 자, 여기 이거면 2번, 2번. 자, 여기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자,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 자, 여기서도 여기 전도사님 여기 있어요. 여기 5번. 5번. 자, 전도사님 여기 있어요. 2번, 5번. 자. 자, 그런데 이렇게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이렇게 딱 어렸을 때 지나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에 들어갔는데 전도사님 여러 번 말했는데 전도사 학교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여러분들처럼 도시였다? 아니다. 시골이었어요. 시골. 전도사님 학교 다녔을 때 전교생이 50명이었어요. 50명. 1학년부터 6학년까지 50명. 다 합쳐서. 한 반에 5명 있었어요. 한 반에 5명. 한 반에 5명밖에 없었어요. 이런 학교를 다녔는데 전도사님이 그러면은 이 한글을 몇 살 때 읽고 쓰고 할 수 있었을까요? 자, 어른 됐을 때는 아니죠. 자, 어른 됐을 때는 아니고 여러분들 언제 했어요? 한글. 나는 한글을 6살 때 다 했다. 있어요? 자, 5살 때 한 친구들도 있어요? 4살에는 거짓말이고. 자, 7살에 했다. 7살. 나는 좀 늦게 한 것 같다는 친구 있어요? 나는 좀 늦게 했다. 노은이는 몇 살 때 했어요? 9살? 저 9살은 좀 늦네. 자, 그런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몇 살 때 했냐면 전도사님도 학교 들어가고 나서 1학년 좀 지나가지고 한글을 그때 읽고 쓰고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전도사님 학교가 시골이니까 이 5명밖에 없으니까 맨날 놀고 맨날 놀았어요. 맨날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동네에서 놀고 집에서 놀고 이렇게 맨날 뭐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도 없었고 뭐 공부를 딱히 가르쳐 주시지도 않아서 이렇게 전도사님은 학교를 다니고 나서부터 이제 한글을 뗐는데 보통 저는 이거 요즘 깜짝 놀랐어요. 요즘은 이 학교를 가기 전에 한글을 다 떼고 학교를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렇게 학교를 다 들어갔는데 전도사님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전도사님 이름도 아직도 기억나고 얼굴도 아직도 기억나요. 왜 기억날까? 자, 왜 기억날까? 자, 무서워서가 아니고 선생님이 전도사님한테 너무 잘해줘가지고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아직도. 그래서 자, 잘 알려주신 거 잘 알려주시고 자, 한글을 잘 알려주시고 또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선생님 얘기 들어야 돼요. 자, 어떻게 왜 기억나냐? 선생님이 전도사님한테 막 이렇게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천천히 알려주시고 전도사님이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막 기다려주시고 정말 사랑으로 대해주셨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그 선생님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선생님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거는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거. 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선생님이 전도사님한테 한글을 어떻게 가르쳐 줬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떻게 가르쳐 줬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사랑으로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는 전도사님 기억이 나요. 자, 여러분들 제가 보여줄게요. 자, 여기 편지거든요. 편지. 이게 잘 안 보이죠? 선생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전도사님한테 써준 편지예요. 써준 편지. 자, 조금 읽어줄게. 앞에만 안녕 은찬아 선생님이야.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 어제 비만 오지 않았어도 오늘 체육대회를 하는 건데 많이 아쉽구나. 우리가 만난 지 2개월이 지났구나. 이렇게 쫙 이렇게 쭉 글씨 편지를 써주셨어요. 편지. 자, 선생님은 은찬이가 참 좋아. 공부 시간에 열심히 하는 모습 봤죠? 선생님 공부 시간에 열심히 했대요. 공부 시간에 열심히 하는 모습, 줄넘기 연습하는 모습, 창수랑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들이 너무 예쁘단다. 자, 봤죠? 선생님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 연습도 열심히 했대요. 자, 다시 집중해보세요. 집중. 자, 그래서 전도사님이 자, 이렇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선생님이 전도사님한테 사랑을 주신 것은 정말 기억이 많이 나고 아직까지도 자, 기억이 많이 나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단지 이 지식을 그 선생님이 아는 것을 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의 인생을 지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하고 또 누가 우리의 인생을 지도해 주냐가 정말 중요하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 학기 시작되면은 담임 선생님 바뀌죠. 자, 여러분 좋아하는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좋죠. 그 선생님이 무슨 과목이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되니까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의 나의 선생님이 누가 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나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나의 선생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많아요. 자, 여러분 세르파라는 사람이 세르파라는 직업 알고 있어요? 세르파? 자,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 알고 있어요? 히말라야 산맥? 자, 그 산맥이 어떤 산맥이죠? 엄청나게 큰 우리 지구에서 가장 높은 그 산맥이 이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자, 여기가 히말라야 산맥인데 전도사님도 가보진 않았지만 이 높은 산들 중에서 제일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이 이 히말라야 산맥에 있어요. 자, 에베레스트 산이 몇 미터일까? 해발 고도가 몇 미터일까? 오, 8천 얼마? 맞아, 8천 얼마야? 8천 얼마야? 그래요? 저 똑똑하네요, 똑똑. 자, 에베레스트 산이 8,800m래요. 8,800m 정도 되는데 이 9,000m가 정도 되는 그 높이를 가지고 있어요. 자, 9,000m면은 전도사님 키보다 몇 배일까요? 몇 배? 자, 약 5,000배 정도 전도사님이 5,000명 정도 이렇게 블록처럼 세워야 되는 그 높이해야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산이에요. 엄청나게 높은 산.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몇 미터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 인간이 세운 건물 중에, 자, 몇 미터냐면은 한 890m, 850m. 자, 이 건물의 10배가 되는 높은 산이 이 인간이 세운 이 건물이 850m짜리 건물인데 이 에베레스트는 이 10배도 넘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높겠죠, 엄청. 그 에베레스트는 엄청 높은 산이에요. 이 높은 산은 여러분 오를 때 이 높은 곳에 가면은 공기가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적어지고 날씨는 추워지죠. 그러면 오르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자, 오르기가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이 높은 산은 이 사람들이 오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산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한 이 세르파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산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인도해주는, 지도해주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세르파예요. 세르파. 그래서 이 세르파의 도움을 받으면 이 혼자 오르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게 산을 오를 수가 있어요. 자, 세르파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사는 사람이어서 이 산을 오르기에 어떻게 가야 될지, 그리고 날씨가 어떤 날에 가야 될지 이런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짐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같이 가면은 산을 오르기가 훨씬 편해져요. 자, 그래서 이런 전문가인 세르파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산을 잘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르파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갑자기 전도사님이 같이 에베레스트 산 가자고 하면은 가면 돼요, 안 돼요? 자, 안 돼요. 야, 왜 가면 안 될까? 그 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같이 따라갔다가 그냥 이 산에서 조난당하고 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한 두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 두 명의 인물이 있어요. 자, 한 명은 이름이 나오고 한 명은 이름이 안 나와요. 자, 빌립과 에티오피아의 네시가 등장을 하는데, 자, 이 사람이 왜 등장을 할까? 자, 오늘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는 빌립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길을 나섰어요. 길을 나섰는데 가다 보니까 이 사람 어때요? 이 사람 못생긴 게 아니고, 자, 에티오피아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자, 어디 타고 있어요? 자, 말을 타고 있죠. 마차를 타고 있죠. 가는 길에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 들고 있어요? 지금 뭔가 들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두루마리.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 여러분 옛날 시대에 이렇게 마차를 타고 갈 정도면은 그냥 일반 시민일까요? 일반 시민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내시였어요. 내시.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읽는 것을 보고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물어보았어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나 모르겠다.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 도통 모르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빌립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제자들과 함께 성경을 보고 이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가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여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주고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자,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줬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빌립이 그 자리에서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어서 그 내시는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빌립과 이 에티오피아의 그 내시는 정말 짧은 시간에 만났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정말 참된 지도자로서 빌립은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 짧은 시간에 이 선생님과 제자가 된 거예요. 빌립과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선생님과 제자가 되어서 그 내시에게는 잊을 수 없는 참된 선생님이 되어주고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교육을 잊을 수 없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었던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가 있어요. 자,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과 12제자. 예수님과 12제자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그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인데 자, 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선생님이 되셨고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가르쳐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천으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말로만 너 사랑을 실천해야 돼, 너 다른 사람들 사랑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직접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는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잘못을 한 번도 안 했을까?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너 도망갔으니까 너 이제 더 이상 내 제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품으로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을 지도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삶으로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삶으로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직접 말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가장 높은 선생님이 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우리의 큰 선생님 되신 예수님은 어쩌면은 히말라야 산맥보다 더 높아 보이는 우리가 가야 할 그 길들을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은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요?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정말 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가르침을 하나도 하지 않으신, 우리를 바른 길로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를 지도해 주시며 우리의 가장 큰 선생님이 되어 주셨어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절대 틀리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참 선생님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누군가의 선생님들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그 사람들이 다시 누군가의 선생님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했어요. 이러한 모습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변에도 존재해요. 바로 우리 옆에 계시는 이 선생님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들도 각자가 하셔야 할 일들이 있고 또 당장에 급한 일들도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의 참된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빌립처럼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전해준 것처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한테 말씀을 가르쳐줄 때 무언가를 바라고 가르쳐줬을까요? 자, 내가 말씀을 가르쳐줬으니까 너는 집에 갈 때 걸어가. 나는 마차 타고 갈 테니까. 자,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빌립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르쳐줄 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이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 같이 우리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의 가장 큰 선생님이 누구라고요? 가장 큰 선생님? 예수님. 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삶의 실천으로 보여주시는 우리 선생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우리 반별로 모여서 공과하죠. 공과할 때 선생님들에게 사랑을 마음껏 표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아우 징그러 이러실까요? 그러시지 않으세요.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들에게 사랑을 마음껏 표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큰 선생님, 우리 가장 큰 선생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며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또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의 참된 스승 되신, 참된 선생님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옆에 계신 그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선생님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선생님께 더욱더 감사함을 표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드려졌죠. 네. 우리 먼저 이제 새신자 친구를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5학년 홍예은 친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새신자 친구들 저번 주에도 오고 이번 주에도 온 친구들 있죠? 2주,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로 온 친구들. 예. 우리 홍예은 친구 우리 앞으로 교회 잘 나올 수 있도록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있으면 돼요. 네, 거기 있으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새신자 친구들은 뒤에 저희 임문희 선생님 계시죠? 임문희 선생님 잠깐 손 한번. 네. 우리 새신자 친구들은 꼭 가기 전에 우리 임문희 선생님 만나 뵙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이제 오늘은 등반하는 친구들 있어가지고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 5학년 2반으로 등반하는 우리 장다희 친구, 그다음에 6학년 3반으로 등반하는 우리 최하은 친구, 박가은 친구 맞나요? 네. 우리 6학년 3반으로 등반할 텐데요. 우리 오늘 선생님이랑 잠깐 앞에 나와서 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